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귀한 강단을 또 이렇게 내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저만 변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2003년에 교회 다닐 때는요 되게 날씬했거든요. 근데 1년에 1kg씩 불어가지고 지금 이 모습이 됐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저희 어머님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얼굴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성가대 쪽을 보니까 20년 북박이로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다른 거 안 변했는데 머리만 이렇게 하얗게 계신 저쪽에 유시흥 장로님 딱 앉아가지고, 그때 제가 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지휘할 때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시더라고요. 저만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변하시지 않은 것 같고요. 성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사상은요, 우리가 늘 갱신하고 복음 아닌 것이 섞이게 되는지를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정말 우리가 평생 하나의 표대로 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의 개념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한 그것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피조세계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통치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해와 별과 달을 만들었을 때 하늘을 보고 명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 해와 별, 달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도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고기를 만들 때 하나님은 물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물고기를 내어라. 그래서 물고기는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도 물속에 헤엄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창조 질서에,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질서에 순종할 때 이 피조물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모든 필요를 전부 공급받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체가 따로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죠? 모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모체는 하나님이 모체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인간은 그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행복한 존재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명,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축복이었던 거죠.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다가 온갖 금은 보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보화들을 다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종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요. 부족함이 없이 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이 지구와 전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도전을 했던 거죠. 사실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넘봤던 반역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에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고대 근동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과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하면 대부분 사과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뭐 사과나무라도 좋은데 그게 없었답니다. 주로 근동지방에 그 선악과 하면 무화과 나무나 혹은 포도나무 열매였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동산에, 에덴 동산에 포도나무가 동산 중앙에 하나만 있었을까요? 전 동산에 다 있었을까요? 온 동산에 다 깔려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포도라고 해봅시다.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저 포도나무 저거 건들면 안 돼. 너 저거 건들면 정령 죽을 거야. 그 원어에 보면요, 죽으리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진짜 죽을 거라는 걸 강조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포도가 먹고 싶었네요. 그러면 뭘 따먹으면 됩니까? 동산 중앙 옆에 있는 포도나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다리가 아프면 여러분 아무 데나 앉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이 자리에 앉으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 왜 앉습니까? 거기에 굉장한 숨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선과 악을 아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사단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사실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따먹기 이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기 싫은 상태가 온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천사하고 인간만 영적 존재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로봇가 아니라고요. 인간은요. 자의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억지로 너 나 섬겨라 이렇게 프로그래밍 된 경배를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진짜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기쁨에서 섬기고자 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인간만 자유의지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 불편하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실과를 먹은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중심이 선악과 따먹는 사건으로 표출된 것뿐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냐.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아이고 하나님도 쪼잔하시지 왜 그걸 거기다 두셔가지고 그랬을까. 근데 그게 분명히 필요했던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선악과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결과.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게 불순종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원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원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상태, 그게 원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에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의 결론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게 사실은 인간의 원죄의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라는 것이고요.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게 자범죄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재밌는 걸 하나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우상숭배를 금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20장 4절 5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32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뭐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우상 숭배 앞에 반드시 언급되고 있는 게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라는 거. 신명기 4장 16절입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러분, 그 모든 성경에 우상 숭배 앞에는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도울 도구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나고 멋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잖아요. 압살롬은 용모가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 살아있을 때 한 짓이 있는데 사무엘하 18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원죄 상태에 있는 그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뭐다?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그게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거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누구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합니까? 지를 위해서 거짓말합니까? 사기 누구를 위해서 칩니까? 쥐를 위해서 사기쳐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 배불리 먹어야 되니까 거짓말도 사기도 치는 거 아니에요.
매춘 누구 위해서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막 아무것도 상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마약,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는 않을걸요, 이 마약을?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엄청 기분이 좋다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끌어들이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범죄 상태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무언가 자기를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짓만 그러면 죄일까요? 착한 일도 죄가 될 수 있어요. 막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막 도왔어요. 근데 이게 원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된 상태에서 그 일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도움은 누구를 위한 게 되는 걸까요?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 도와보시면 이렇게 구제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아세요? 별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지한테 돈 줘보세요. 굉장히 마음 뿌듯하고 막 만족감이 오고 그런다니까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원죄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요? 헌금을 하면 여러분 다 갈등하잖아요. 헌금할 시간이 내가 2,000원을 해야 되냐 5,000원을 해야 되냐, 10,000원을 하려고 다 꺼내서 착 집어넣는데 5만 원짜리야. 얼른 집어, 이쪽에서 10,000원 꺼내 뭐 여기에는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갈등하다가 여러분 결단을 딱 하고 헌금을 딱 집어넣어 보세요. 마음에 뿌듯함이 온다니까요. 아, 내가 승리했다 하면서, 이 갈등을 이겼다 하면서. 근데 그게 원죄 상태에서 했던 헌금이면 하나님을 위한 거가 됩니까? 나를 위한 거가 됩니까? 나를 위한 게 되는 겁니다. 헌금을 했는데 마음에 뿌듯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집안에,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집안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그 사모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속이 시끄러운가 봐. 그래서 저한테 늘 묻습니다. 목사님, 전도 스케줄이 언제 나옵니까? 전도 좀 같이 합시다 그래요. 그 언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차도 없는데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저 뉴욕에서부터 뉴저지까지 넘어와요. 매일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속을 들어갔다 나와보지 않아서. 근데 전도도 잘못하면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처럼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요 막 영접 많이 하면 굉장히 뿌듯해서 막 나 오늘 10명 영접시켰다 하면서 막 자랑할 때도 있고 그랬다니까요. 아, 내가 오늘 전도 막 몇 명 했으니까 저 천국에 몇 명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막. 여러분 이게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합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해서 이기기가 쉽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기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구나라는 이 절대성이 우리 평생에 자리 잡혀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십자가 서 있다고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몰라서 그런다고 치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저도 우리 집이 아들이 귀한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귀한 집이라고 바위에다 대고 잘생긴 바위 골라가지고 거기다 매일 기도하고 정한수 떠놓고 촛불 갖다 켜고 엄청 기도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네가 바위에 기도해서 그렇게 잘생기게 나왔어. 잘생긴 바위를 골랐나 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가서 기도하고 바위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바위가 존경스러워서 그럽니까? 부처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거기다 합니까? 자녀 잘 되게 하고 사업 번창하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기도하는 목적이 부처가 너무 사랑스러워서일까요? 자기를 위해서라니까요. 마리아상 앞에다 대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마리아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몰라서 그런다고 치자고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길을 지나는데 고난주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큰 현수막에다가 21일 다니엘 새벽기도에 턱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했냐면, 현수막 밑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들 직장 구하는데 21일을 기도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도 잠도 안 자면서.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표시가 안 나요. 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성경을 들고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침마다 막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저 인간 우상숭배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너무 잘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후자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성경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우상숭배는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병 고쳐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저는 20년 전에도 그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걸 들을 때마다 막 도전이 되고 나도 목사님처럼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근데 사실은 뭐 목사님의 능력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데는 보면 신유 집회 한다면서 막 뒤로 넘어뜨리고 치유받은 사람 앞에 세워서 간증시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개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병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게 좀 아프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뻐서 병 고침을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물론 병 고치면 좋습니다. 근데 꼭 뭐 교회에서 고칩니까? 병을 병원에도 고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치유에 집중하고 교회 막 은사 집회 같은 데 다닌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증을 세우는 목사님의 숨은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분이 나의 기도로 병 고침을 받았다고 선전을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선전을 하면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고 말은 안 하지만 내 이름이 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내 의의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얘기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말로는 항상 믿는다고 말하고 또 자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원죄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하고 상관없이. 교회 다닌다고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강단 메시지 듣고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수첩에 빨간 줄 파란 줄 막 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하게 주일날 의관을 정지하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결된다면 예수님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결됐다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됐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기복주의를, 기복을 두고 기도한다는 거죠.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자녀가 번성되고 사업이 번성되고 이렇게 기도.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볼 거를 제대로 보고 하자라는 거죠. 원죄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인 상태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부 우상 숭배로 바뀌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막 은사 있다, 막 방언한다, 막 예언한다, 통역한다,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전 다락방에서 어떤 목사도 봤냐면, 내가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도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의를 두고 전도했던 겁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예수를 몇십 년을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찔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었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다락방 들어왔을 때 이런 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까지 하는데 집안에 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때 근본 문제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우리 광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 듣고, 이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시간이 흘렀고, 그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그것도 죄였구나. 그것도 원죄 상태에서 할 수 있었던 실수일 가능성도 있었구나.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오게 된 건데,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짜 복음과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됩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데 우상 숭배를, 원죄가 뭔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서 수천 명의 교회, 그 성도가 원죄 상태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건 너무나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이 죄와 복음에 대한 명확한 경계,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명확한 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원죄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원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범죄는 뭐죠? 그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윤리적인 문제 있든 윤리적인 어떤 선의를 가지고 하든 이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자범죄로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만 오면 살이 쪄요. 한 5kg에서 10kg를 쪄서 갑니다. 지금도 이거 제가 헐렁하던 옷인데 꽉 껴있지 않습니까? 숨쉬기가 곤란한 정도인데 지금. 그럼 제가 미국 가면 미국 가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번 작년 5월 달에 그 고난 주간에는요 10일 굶었습니다. 양심상 금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안 먹는 거니까. 10일 굶으니까 10kg 빠지더라고요. 뭐 어쩌다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만 이렇게 살 빼는 거 걱정하시지 않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드십니까?
말은 맨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는 생각도 안 해. 그냥 말만 그래요. 우리 교회 옛날에 한국에서 청년들이 많이,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늘 와서 보면 전도하라고 가자 그러면 보이지도 않아. 학교에 전도를 하러 갔거든요. 제가 학교 도서관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애가 제가 도서관을 갔는데 도서관 구석에 짱 박혀갖고 내 얼굴 안 보려고 이렇게 숨어서 피해 있더라고요. 말은 맨날 세계복음만 하고 막 성령 충만 기도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전부 자기를 위한 것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매일 밥 먹고 매일 건강해지려고 하고 매일 운동하는데 이게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고 말은 누구를 위해서지만 그렇지 않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돈 버는 것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여러분 뭐 가족들 옷 사입고 밥 먹는 데 씁니까? 교회 헌금하고 교회 건축하는 데 씁니까? 할렐루야. 교회 건축하는 데는 제일 나중에 나올걸요. 아까 우리 카페 사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말이에요. 커피값이 지금 2,000원밖에 안 한다면서요. 좀 올리세요. 커피값 2,000원이 뭡니까? 밖에서는 5,000원씩 받는데 3,000원, 3,500원 받으셔가지고 그거 기금 마련해가지고요 교회 건축하는 데 쓰시고 하시라고요. 맨날 말은 세계복음만 한다면서 돈은 엉뚱한 데 쓰고 말만 세계복음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기가 쉽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 있잖아요. 여기다 구원이라는 걸 딱 갖다 붙이면 엄청 무서운 말이 되는 거 아세요? 너 정말 예수 믿냐?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너 정말 예수 믿냐? 라고 질문을 하면 진짜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강단에서 막 여러분을 다그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인생의 답이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될 부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될 길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원죄든 자범죄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의 답을 성경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낸다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죄에 대한 얘기잖아요. 제사장의 얘기고, 역사서는 왕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사단에 대한 얘기고, 선지서는 말씀에 대한 얘기고 선지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합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까지 포함해서 구약 39권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은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 제사장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인간 왕으로는 이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인간 선지자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메시아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라는 걸 1장부터 쫙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사도행전,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 이후의 선지서, 그리고 예언서까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있다니까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영어로는요, The gospel that Jesus i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거를 전달하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반응이 썰렁합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제가 그걸 성경으로 증명을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에서 많은 일이 기록되었지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고 그를 믿고 힘입어 영생 얻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기록이 이것이다.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하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놈들아는 거기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베드로가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아시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성경이 말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모여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다메섹 성에 가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 사도 바울이 처음 변화되고 나서 최초로 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0년이 흐르는데 처음에 했던 그 메시지가 20년 동안 변하지를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니라,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전도되었던 아볼로.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바울의 3대 제자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전도했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전도했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하면서 막 싸워요. 이 아볼로가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성경 박사였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했던 복음을 듣고 아볼로가 회개를 하고는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돼요. 대단하죠. 그리고는 한 분파를 이룰 정도가 됐다고요. 근데 그 아볼로가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읽고 28절을 같이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기록이 나오는데 왜 이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해결 못하는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거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다 제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핵심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퀄리티라고 하는데 그 질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옛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원죄 속에, 자범죄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할 거예요. 내가 왕된 상태. 그 상태에서 행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우상숭배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들임을, 그런 일들이 되는 그런 상태가 옛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불신자 상태는 그 다음 얘기인 겁니다. 이 부분 해결 안 되면요, 암만 영적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이거 해결 안 돼요. 해결돼도 이 상태인데요, 뭐. 이게 제가 메시지 까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메시지 까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해결받으려면 이거 해결해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원죄, 자범죄 해결하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자리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원죄와 자범죄에 찌들어 살던 옛사람이 함께 죽은 자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 살아보지도 않고 예수님 얼굴도 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던 자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Our old nature 혹은 old man was crucified라고 되어 있어요. With him.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죽게 된 것을 말한 거고요.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슬펐어요. 왜? 예수님이 아팠잖아. 저 아픈 거 싫거든요. 그리고 내 옆에서 막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 보면 막 불쌍한 책임지심이 들어가지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슬펐다고요. 그리고 그걸 막 생각하면서 기도 시간에 우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어떨 때는 눈물이 나는데 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서 눈물 안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죽은 상태입니까? 죽지 않은 상태입니까?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맞죠? 엄밀하게 본다면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면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자리가 내 못 박힌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창에 찔린 그 자리가 내가 찔린 자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죄인으로 삼았다 말하지 않고 죄로 삼았다 이 말 하거든요. 못 믿으시는 얼굴이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것은요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어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원죄의 상태, 내 자범죄의 상태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볼 때 원죄에 있는 우리 죄의 모습은 예수님의 보혈로 바뀌어진 상태로 보일 거 아닙니까? 죽어 없어졌는데 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어 없어진 자를 보지 않잖아요. 맞죠? 그것까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 위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과거형으로 한국말에는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영어로는 have been crucified라고 해서 과거 완료로 나옵니다. 이 완료의 상태는 뭐를 말하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해요.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그 죽은 상태가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를 쓰는 그때까지 연결되어 온 상태를 말한다고요. 이 보통 얘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갈등하느냐? 왜 맨날 예수 얘기 듣는데도 늘 힘들고 이러냐? 아직 살아계셔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목사님의 메시지가 자꾸 이거 오라냐, 그러냐 이게 보인다는 거는 내가 아직도 왕으로 살아있어서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재판장만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판장은 누구세요? 누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판단하고 비판해도 하나님만 비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비판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데요. 집에서 여러분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아내도 하나님이 되고 남편도 하나님이 되니까 신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두제비통을 하고 막 그릇 날려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근본 하나셨지만 본체셨지만 그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낮아지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다고요. 이거는 죽은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 상태는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인데 죽은 상태여야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절대 이 삶이 나오지 않게 돼 있고, 설령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왕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알아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어떤 교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6장 5절에 보면,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2000년 전에 죽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죽었어요. 원래부터 있던 왕이 죽었어요. 원래부터 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원죄 상태의 왕이 누구였죠? 우리였잖아요, 나. 그 나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그 왕의 자리가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내주가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성령이 내주 안 하는데 자꾸 성령 충만 달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 충만, 막 기도할 때는 막 불 받아가지고 뭐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은혜가 끊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해가지고는 맨날 욕하고 싸우고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성령 충만은 십자가와 죽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왕의 자리가 없어질 때 비어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데, 왜 인도를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 대신 살아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 사람은 주장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자는 대로, 예수님이 서라면 서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죽으라면 죽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이전 것과 새 것이 극명하게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냐? 십자가와 함께 죽었냐? 아직 살아있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면, 믿게 되신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걱정거리 있잖아요. 그 걱정거리를 예수님이 대신 풀어가시기 시작할 거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걱정거리를 내가 짊어져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면 그 걱정거리는 누가 해결할까요? 누가 해결해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호수아 갈렙같이 가나안을 정복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냐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에 동참한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딱 두 가지로 바뀝니다. 요거 결론으로 말하고 마치겠는데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맞다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종된 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 종으로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자녀로 불러내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벌레보다 못한 나, 맨날 죄 가운데 빠져서 냄새나고 더럽고 영적으로 추잡한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불러서 의로 옷 입히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이 되어집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직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아니 죽어있는 사람이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있으면 되지. 죽은 채로 누워있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무덤, 거기 모래에다가 무덤을 썼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400년 노예살이한 그것이 홍해에서 죽으라고 사실은 홍해를 집어넣는데 광야에서 죽지 않고 죽은 줄 알고 살아버린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 홍해는 십자가와 세례를 말하거든요. 물은 죽음을 말합니다. 이 400년 노예살이가 홍해에서 죽은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거기에서 다 영적으로 죽고 새롭게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홍해 저편에서 볼 살아났네. 옛사람, 노예 근성이 다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무덤을 쓴 거죠. 그리고는 실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이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배, 헌신, 기도, 말씀 하라고 안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말하는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으라는 말인데 자꾸 살아나. 죽은 줄 너 죽어야 돼 그러는데 자꾸 버팅기고 일어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버리고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고요. 이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교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보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살아있어 보세요. 왕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거든요. 희생하기 싫거든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세 사람은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repentance가 회개인데요, 가던 길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가던 길을 되돌아오다.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는 합성어입니다. 노이아라는 말로. 변화, 메타라는 건 변화고 노이아는 마음,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한 상태. 내 마음과 생각이 나를 위해서 살던 상태였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한 상태로 변화된 상태. 이게 회개인데요. 그럼 진짜 회개는 언제 일어날까요?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십자가와 함께 죽은 믿음을 소유해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진정한 회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에게, 여기 말씀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새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동참하여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 작은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